할렐루야. 벌써 우리가 3개월을 이제 지내고 4월달로 접어들어 천년 예배를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4월달 하면은 우리가 봄을 기다리는 그런 참 계절이죠. 개나리와 진달래와 또 여러 가지 봄의 꽃들이 이제 한국에서는 만발하기를 시작하죠. 그러나 샌디에고에는 그런 것이 좀 없는 것이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참 10년 가운데 성령으로 꽃이 활짝 피어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말씀의 귀한 꽃봉오리가 활짝활짝 이제 펴지는, 또 정말 좀 피어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활짝 열고 예배 시간에 귀한 찬양으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앞서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합소서. 점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합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합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합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합소서. 우리 3절 4절.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앞서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맙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앞소서. 아멘. 우리 163장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484장 찬송가 484장 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3절 4절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우리 507장 이제 찬양하시고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찬송하시고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눈을 향하여 하나님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을 주시기 원하여 그저 목숨 가지고 살고 있는 안타까운 인생을 향하여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시기 원하여 예수님 이 땅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섬기시고자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다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새 생명 주는 이 일이 다 이뤘다 선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 생명을 가진 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일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일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며 더욱 사명 가운데 쓰임받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본다 할지라도 얼마나 아슬아슬한 삶을 세상이 살고 있습니까? 주여, 이 마지막 때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슬아슬하다 한다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오직 믿음만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전을 찾아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 올 때 하나님께 발견되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복된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0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10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476페이지. 사무엘하 10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하눈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며 혹이 이 일을 다하게 되게 고하니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움으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시험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너무 귀한 말씀이 이 성경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한때 다윗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려움에 처했다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하스가 그 은혜를 베풀었다 하는 말씀이 역대상 19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9장 2절에 보시면은 이제 나하스에게 다윗이 은혜를 이렇게 받았다 하는 그런 구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다윗이 아마 어떤 면에서는 사울 왕에게 아주 쫓기고 쫓길 때 아마 나하스가 조금 돌보던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호해줬던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은 정말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버려져 있던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있는 장소를 보니까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안 된다. 거부하시지요. 내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돈을 모으고 또 모아서 누군가가 성전을 지을 때 거기에 그 돈을 다 헌금을 하려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이러고 있을 때 두 번째로 다윗이 한 일이 무슨 일이었는가 하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8장을 보시면은 블레셋을 정복시킵니다. 많은 우상이 있었던 블레셋,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고 있던 블레셋, 그들을 물리칩니다.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한때 정말 참 이제 이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 시대 출애굽하고 나서 모압 족속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며 또 간음을 하도록 이 발람 선지자가 꿰었어요. 결국 한날에 24,000명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죠. 그 관료들이 가서 간음을 해보려고 모압 여인들과 그 우상을 섬기면서 간음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24,000명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아주 참혹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모압 이제 족속들을 무릎을 꿇립니다. 아주 어떤 면에서는 잔인하게 할 정도로 정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압 족속이 잔인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걸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24,000명이 죽도록끔 그렇게 유혹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정말 참 이제 어떤 면에서는 아주 잔인할 정도로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생각을 하니까는 내가 암몬의 왕 나하스한테 내가 어려울 때 은혜를 입었지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는데, 그래 이제는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하면서 그 모압 사람들 그 위쪽에 암몬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은혜를 베풀고자 다윗이 생각을 하고 이제 나하스 왕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만 나하스 왕이 죽은 거예요. 다윗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이 나하스 왕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할 수 없이 이제 나하스의 아들인 한운이 왕으로 이어받았죠. 한운한테 내가 나하스 왕 너희 아버지로부터 내가 은혜를 입은 적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니 은혜를 베푼 사람이 죽었으면은 뭐 그냥 그만두면 되는 거잖아요. 은혜를 베푼 사람에 향해서 정말 참 이제 은혜를 베풀려고 그랬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뭐 그냥 뭐 그렇구나 생각하고 그냥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뭐 저 사람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 아들을 찾아가서 너희 아버지한테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게 됐다.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제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의 명예와 권위를 정말 참 이제 가지고 조문 사절단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준비할 때 얼마나 장엄하게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냥 뭐 한두 사람 보내고 뭐 개나리 뭐 보따리 지고 와서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땅에 도달했을 때 그 화려하고 장엄한 모습을 보고 한눈에 관료들이 저것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정탐을 하고 모압을 블레셋을 정복하였듯이, 그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정리를 하고 그 땅을 회복시키는 것이 다윗이 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암몬 그 관료들은 저것들이 우리에게 와서 정탐을 하고 우리마저도 정복을 해서 우리를 정말 다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참 이제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지요. 자신들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지키려고. 야, 저것들이 오는데 이참에 저것들 향해서 창피를 주고 모욕을 주고 저것들 향해서 아주 모질게 우리가 해버리면은 다윗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 향해서 다시는 넘보지 않겠지 하는 탐심, 욕심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운에게 왕에게 저것들이 우리를 정탐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또 침략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아주 혼쭐을 내주시라고 하면서 미혹의 마음, 유혹된 마음을 탁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한운 왕이 그럴듯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다윗이 블레셋을 점령을 하고 모압을 점령했는데 그러면 이제는 우리 차례가 아니겠냐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잘됐다. 너희 말이 맞다 하면서 이참에 저들 향해서 혼쭐을 내서 돌려보내면은 다윗이 넘보지 않겠지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보낸 사신들의 수염을 깎습니다. 반을 깎아버렸어요. 그 당시에 수염이라는 것은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래요. 남자들의 권위와 명예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 수염의 반을 잘라버렸어. 무슨 얘기입니까? 노예들은 수염을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노예들은. 그러니까 너희는 노예야 노예 하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를 한 것입니다. 또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락이나 이란 옷을 치마처럼 하나로 된 것을 입잖아요. 그 옷을 밑에서 잘라가지고 엉덩이가 나올 정도로 잘라버렸어요. 그러면서 아주 모진 모욕과 창피와 아주 수치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면은 저놈들은 아주 그냥 악하고 강력해서 우리가 전쟁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리라고 하면서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나는 선으로 호의를 베풀려고 그랬는데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있어서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호의를 베풀려고 그랬는데 어찌 당신은 악으로 갚으려고 합니까? 너무 다윗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보냈던 사신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말고 여리고에 머물러 계시오. 그리고 수염이 다 자라면은 그때서 예루살렘으로 오시오. 다윗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소문을 내려고 이 한우는 이방 나라에 군수 물자를 들여고 탱크와 또 다른 어떤 무기들을 막 들여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용병을 돈을 주고 사서 군대로 데려왔어요. 이런 소문을 내가지고 아예 다윗이 암몬을 향해서는 조금도 전쟁을 하거나 정보를 하려는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더 큰 소문을 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오늘의 본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선한 일이고 호의를 베푸는 일에도 때로는 좋지 않은 결과가 따라올 수도 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호의를 베푸는 일에도 때로는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건이 그렇잖아요. 다윗은 호의로 선의를 베풀었는데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악함으로 결과를 던지는 한은의 그 사건을 우리가 지금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 그러니까 가는 말을 곱게 했는데 오는 말이 곱지 않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거칠었어요. 치욕과 모욕과 아주 창피를 주는 그런 말과 그런 행동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속담인데 가는 말이 고왔는데 오는 말이 아주 거칠고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선함을 가지고 호의를 베풀려고 그러는데 악함을 가지고 던지더라 이 말이에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대적하려고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한 아주 정말 악한 죄인이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지금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면서 정말 참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섬겨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잠도 주무시지 못하시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잠을 주무시지도 못하시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섬겨주시면서 또 때로는 먹여주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법정에 서서 예수님이 그 무서운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가 묻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질 사람이냐?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고 바나바를 풀어주시오. 바나바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 아주 악한 무도한 죄인을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함을 가지고 호의를 베푸는데 그들은 악함을 가지고 돌려주더라 이 말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와야 되는데 가는 말은 고왔는데 오는 말은 거칠고 사악하고 부패한 악한 말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뭐예요? 포기하지 않으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뭐예요? 선을 행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둘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거짓으로 그런 오해를 받도록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담대히 선포하죠. 네가 선을 행하되
정말 선을 행하는 게 뭡니까? 예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선이죠. 네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나님 반드시 상급으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호의를 베푸는 일에도 때로는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내가 선을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데 결과가 돌아오는 것이 좋지 않을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니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옳고 그름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생각은 옳고 그름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생각은 결국 화와 저주를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한운이 자기 부하들의 얘기를 듣고 부하들이 부정적으로 사실은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올바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생각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전쟁한다고 무기를 준비했다 할지라도 다윗이 한 번에 몰살시켰습니다. 나라가 망했고 백성들은 이제 이스라엘 섬기는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생각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생각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저주를 자초한다 이 말이에요. 가룟유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임무를 맡겼어요. 돈깨를 맡으라고. 사실 중요한 임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루는 저는 처음부터 도적이라. 돈깨를 맡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거 이만큼 조금 훔쳐도 티가 안 나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니까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생각이 죽어버렸어요. 결국 스스로 어떤 일을 범합니까? 더 큰 돈을 훔치는. 결국 예수를 파는 이런 일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는 거기다가 마귀가 주는 생각, 무슨 생각이에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 속에 넣었더니 그 밤을 타서 예수를 팔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더라. 옳고 그름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스스로 화를, 스스로 저주를 자초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생각은요, 아주 뿌리쳐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룟유다가 처음에 그렇게 돈을 훔칠 때 그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했으면 회개하고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뿌리 뽑지 않으니까는 뭐가 됩니까? 습관이 돼. 또 습관이 되니까 아예 삶의 체질화가 돼. 눈만 뜨면 돈 훔칠 생각만 한다 이 말이에요. 체질화가 되니까 아예 성품에 그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아예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팔려는 마음을 가지니까는 거기다가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옳고 그름을 올바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판단함이 없는 부정적인 생각은 스스로
화와 저주를 자초한다 이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렇게 되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박태선 장로나 또 문선명이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그렇게 악하게 시작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시작하고 나서 이런 옳고 그름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버리니까는 내가 재림 예수라고 말해도 누가 뭐라고 그랬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막 이렇게 얘기들 하니까는 이만희도 그렇고 문선명이도 그렇고 박태선이도 그렇고 다 자기들이 재림 예수. 성경에 계시록에 그 말씀을 따가지고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면서 자기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팔아먹는 아주 악한 자들이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옳고 그름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생각이 잘못되면은 스스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하 9장과 지금 사무엘하 10장의 모습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사무엘하 9장에서는 무비보셋, 사무엘하 10장에서는 한운이라는 사람. 자, 다윗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푸는 사건입니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찾아가지고 다윗 앞에 오게 했습니다. 이때 무비보셋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면서 왕이시여 이 죽은 개 같은 자를 향하여 돌아보심이 어찌니이까. 자기 자신을 낮출 대로 낮추면서 겸하고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다윗이 베풀어주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낮고 낮은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요, 낮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겸하고 겸손한 자세로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무비보셋에게 이런 겸손하고 겸한 그 믿음에 다윗은 물질을 회복시켜주고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그 마음의 평안함을 회복을 시켜줬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우는요, 너 아버지 나았을 때문에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안 해도 돼요. 나아스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윗은 신앙의 사람이고 살아있는 양심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빚진 것을 은혜로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내가 왕인데 무슨 내가 네 은혜가 필요하냐 하면서 아예 모욕을 주고 치욕을 주고 수욕을 주면서 창피를 주면서 다윗을 향해서 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잖아요. 교만할 대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대적하니까는 다윗이 마음의 결단을 내리면서 결국 정복을 하고 몰살을 시키고 나머지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겸손과 교만이 같이 두 자지만은 여러분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해야 될 게 뭐예요? 겸손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고. 그러면 때가 되면 뭐예요? 너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그런 속담이 있지만은 가는 말이 고왔는데 오는 말은 거칠고 분탁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옳고 그름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생각. 옳고 그름을 올바로 판단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생각은 결국 화를, 저주를 자초한다 이 말입니다. 한온이 그랬습니다. 가룟유다가 그랬습니다. 이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뿌리째 뽑아내지 않으면 이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체질화가 되고 체질화가 성품화가 돼가지고 나만 망하는 게 아니고 이웃까지 다 망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9장과 10장에서 겸손과 교만에 그걸 대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 온 마음을 다해서 은혜를 베풀기 원하는 그 선의를 악의로 받아들이고 결과를 무참하게 만들었던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정말 참 안타깝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웠는지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것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며 참고 견디고 인내하여서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주님 축복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옳고 그름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정말 분별하지 못하는 생각을 가질 때는 화와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옳고 그름을 올바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좋은 생각, 성령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말씀의 생각으로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만과 겸손 사이가 주님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임하는지 하나님은 결코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능한 손 안에서 겸손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고 나머지 신앙생활 아니 남은 생애 속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1절 4절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옵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옵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옵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옵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옵소서. 의지 없이 연이니 나를 위로하옵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올바른 생각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해 나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겸하고 겸손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주님 가문대대로 임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신비에 새기며 다시금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하여 귀한 예물 믿음으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삶에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신령하고 거룩한 것으로 이 땅이 기름지고 복된 것으로 또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내일 모레 또 부활주일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겁니다. 우리의 삶도 정말 너무 불쌍한 삶이 되고 말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소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부활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소중한지요. 내일 모레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준비해서 정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믿음의 좋은 그릇, 귀한 그릇, 큰 그릇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역사 충만교통 역사하심이 선으로 더욱 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갚기 원하는 성도가 되기 원하여 끝까지 겸손하고 겸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고 분별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자가 되기 원하여 머리 숙이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회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온 인생길 위해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선으로 더욱 귀한 가품을 하는 성도들을 배출하라.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귀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 신비에 새기며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고통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 고난 고통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 정말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감사하고 애를 쓰면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항상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모레 뵙도록 하겠습니다.